창세기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완벽하고 조화로운 환경인 에덴 동산에 배치되어 그곳을 가꾸고 돌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가 반영된 창조물입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유입되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히브리어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신이 창조한 최초의 여성으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며 아담에게 적합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와의 창조는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와도 금단의 열매의 유혹에 굴복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불순종은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선택의 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의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회복과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대장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생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질투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죽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죄의 결과와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질투의 파괴적인 영향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희망과 은혜를 상기시켜줍니다.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유명합니다. 아벨은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질투하고 시기심에 그를 죽였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벨의 삶은 비록 단명했지만 아벨의 믿음과 희생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 아벨, 셋,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각 인류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장남인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바친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질투와 분노를 느끼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축복하셨습니다. 셋은 노아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전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유명하며 그의 혈통을 통해 구속과 구원의 약속이 보존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과 예배, 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셋의 탄생을 통해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노아의 증조부이며 365년 동안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특징이었으며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으므로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으로 직접 데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에녹의 지상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노아는 대홍수 때 방주를 짓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가족과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노아의 순종과 믿음은 주님을 향한 그의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악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자신의 의를 굳건히 지키며 희망과 순종의 등불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아의 신실함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시며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와 공급을 신뢰하며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을 본받기 위해 노력합시다. 노아의 아들인 셈은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으로 형제 함과 야벳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은 방주를 짓고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시련을 겪는 동안 아버지 노아를 충실히 돕고 순종했습니다. 홍수 이후 셈과 그의 형제들은 아내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도왔습니다. 셈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고대 중동 민족의 후손인 셈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셈의 혈통은 그의 아들 아르박삿을 통해 이어지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아브라함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셈의 이야기는 홍수를 통해 인류의 남은 자손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이야기에서 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조상이자 모든 신자의 영적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세우고 모든 민족을 축복할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는 점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순양을 주셔서 이삭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이 크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라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노년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인내와 신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아들을 희생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시험에 들었지만 흔들림 없는 순종을 보였고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갈에게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도록 허락했습니다. 하갈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겨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가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결함과 신의 계획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신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룻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변함없는 충성과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룻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헌신하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룻은 부유한 지주이자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새로운 신앙과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과 보아스는 결국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충성심과 믿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속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룻의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타인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라는 노년에 그를 기적적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그가 부모에게 가져다준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충실하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족장이 됩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데 있어 그의 역할이 특징적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리브가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순종, 신뢰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리브가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며 평범한 개인을 사용하여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알려진 야곱은 구약 성경의 저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야곱은 축복과 도전으로 가득 찬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장인 라반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교활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꿈꾸는 등 신성한 만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땅과 후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했고 천사와와 씨름하며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목적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완전한 개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의 이야기는 형제간의 경쟁과 영적인 축복보다 세속적인 욕망을 우선시한 결과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중 형인 에서는 숙련된 사냥꾼으로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영적 분별력과 인내심이 부족했던 그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이 충동적인 결정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줄 준비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를 속이고 에서를 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의 축복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더 적은 축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시적인 쾌락보다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라헬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야곱의 아내로서 그녀의 아름다움과 역할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야곱의 삼촌인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라헬과 야곱의 러브스토리는 우여곡절로 가득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불임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결국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삶은 베냐민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유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명한 인물이 된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헬의 이야기는 시련에 맞서는 사랑과 믿음, 인내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라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경 속 인물입니다. 그는 리브가의 형제이자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라반은 기만적이고 교활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하게 했고 나중에 야곱의 품삯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라반의 기만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련과 경험이 야곱의 인격과 신앙을 형성했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라반의 행동이 의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인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가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삶은 승리와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책임이 있었지만 나중에 회개와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주며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배 지파가 되었고 다윗 왕조가 등장하여 예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줍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었으며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형들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곳에서 그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이집트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땅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극심한 기근에서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가족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큰 연민과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구원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욥은 의롭고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통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 어려운 시기에서의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었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 희망과 회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태어난 모세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히브리 유산을 인식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인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그를 죽이고 40년 동안 목자로 미디안으로 도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마지못해 모세는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재앙으로 능력을 나타내사 바로를 설득하여 그들을 석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과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여동생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여성들을 이끌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 미리암의 신앙과 리더십 자질은 그녀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미리암도 모세를 비판하고 그 결과 문둥병에 걸리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미리암은 일생 동안 훌륭한 리더십과 믿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과 동족에 대한 미리암의 깊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미리암의 성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알려진 구약 성경의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는 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스러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의 혈통은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그들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적인 결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봉사는 전능자와의 관계에서 겸손, 신뢰, 헌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과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보기도와 희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지혜와 용기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리더십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율법 준수에 대한 헌신으로 백성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유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여성으로 여리고성에 살던 매춘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을 준비할 때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들이 여리고 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친절의 행동은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려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회개와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라합은 신약 성경에서도 행동하는 믿음의 모범으로 언급됩니다. 라합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갈렙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탐험하기 위해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믿음과 용기로 유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의 세대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노년이 되어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유산으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의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발람은 구약 성경에서 모압 왕 발락의 고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3번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고 결국 발락에게 모압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탐욕과 교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사기에는 에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왼손잡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왕을 암살하고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날의 검을 만들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조공을 바칠 때 그는 왕과 단둘이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혼자 있게 된 에훗은 칼을 뽑아 에글론의 배를 찔러 그를 죽였습니다. 그 후 에훗은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모압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훗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의 백성을 압제에서 구출하실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드보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예언자이자 재판관,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은 지혜와 용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압제에서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군대는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 속 인물입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일련의 시험과 표적을 통해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모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약점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인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입다는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그가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도 그의 외동딸이 그를 처음 맞이하였습니다. 입다는 서원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며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신제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무지와 잘못된 열심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섣부른 서원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로 신이 주신 큰 힘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등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몰락은 육체적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약해 그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약점은 결국 블레셋에게 붙잡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유혹에 굴복했을 때의 결과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삼손은 자신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나오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속 인물입니다. 그녀는 엘리멜렉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고국에 기근이 들어 이국 땅 모압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은 모압에 있는 동안 죽었습니다.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낀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권유했지만 룻은 자신과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보고 놀란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실과 고난을 설명했고 룻의 충성과 헌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은 결국 부유하고 착한 보아스와 결혼하여 나오미의 구원자가 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부유한 지주이자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곡식을 거두러 온 모압 출신의 과부 룻에게 친절과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뛰어넘어 룻을 부양하고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미덕을 알아보고 결국 룻과 결혼하여 그녀와 죽은 남편의 가족을 위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으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함과 의로움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고 다음 세대에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불임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자녀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축복해 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충실히 이행했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끈질긴 기도의 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불임이었던 한나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제사장 엘리의 지도 아래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사무엘은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과 영향력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성실함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유명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줍니다. 제사장 엘리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재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역할에 헌신했지만 특히 제사장이었던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율의 부재는 그들의 비행과 백성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와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의 이야기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언제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불행히도 그의 통치는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재산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에게 주어진 의무인 제사를 자신의 손에 맡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불안감으로 인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죽었고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과도기적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시작했지만 유명한 전사, 음악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사랑을 표현한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평생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남편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직면했을 때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산은 회개와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듯이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회개하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줍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큰 충성심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질투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두 사람의 우정에 충실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경고하고 탈출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의 성품은 겸손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차기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요나단의 전투에서의 죽음은 큰 손실이었지만 그의 우정과 충성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지혜와 아름다움, 미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부유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나발과 결혼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식량을 구했을 때 그는 거절하고 모욕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겸손하고 우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다윗을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에 다윗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나발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가치 있는 여성으로 인정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 겸손, 의로움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행동하여 가정을 재난으로부터 구한 덕스러운 여성의 본보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골리앗은 힘과 위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블레셋의 전사였습니다. 그는 인상적인 키와 힘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우뚝 솟은 거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한판 승부를 벌일 용사를 보내달라고 제안했고 그 승자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 골리앗은 위풍당당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오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물맷돌과 돌멩이만으로 무장한 다윗은 단 한 방으로 거인을 물리치며 진정한 힘은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과 권력욕에 의해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의 불화가 커지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통치하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됩니다. 그는 세겜과 테베스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 맞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비참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교만과 야망은 결국 그의 파멸을 초래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단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로 다윗 왕을 책망하고 경고한 인물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하였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중요성, 회개와 변화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의 인물로 다윗 왕과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솔로몬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는 같은 아기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고 제안하며 아이의 참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줬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중심지가 되게 한 공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 숭배에 연루되고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여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등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왕국에 심판을 선포하셨고 결국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를 바라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혹과 죄로부터의 경계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전파하고 백성을 가르치던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순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사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힘만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 권고받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 기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유명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바알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게 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증거하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헌신과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미가야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로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주도하는 우상 숭배와 부패에 맞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22장에서 미가야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전쟁의 패배와 아합 왕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미가야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아합 왕에게 아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용기와 신실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적 교훈을 줍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예언자로 엘리야의 제자였으며 그의 후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엘리야로부터 예언자의 직분을 물려받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을 단비로 바꾸고 과부의 기름을 늘려주며 죽은 아이를 살리는 등 다양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배교를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삶과 사역은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 많은 승리를 거둔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소녀의 조언에 따라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이 지시에 화를 내고 거부했지만 결국 나아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나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에게 평화와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그가 요단강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섬긴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들로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실함은 그의 병이 나았을 때도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서 다루어지는 유다의 왕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12세에 왕위에 올라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무고한 자들을 많이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유다로 돌아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므낫세가 유다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의 영적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이방 신전과 제단을 파괴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과 권력욕에 의해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의 불화가 커지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통치하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됩니다. 그는 세겜과 테베스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 맞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비참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교만과 야망은 결국 그의 파멸을 초래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는 유다 왕국의 6번째 왕으로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은 후 할머니인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했을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내 여호세바에 의해 구출되어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숨겨졌습니다. 6해 동안 숨겨져 있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주도한 쿠데타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한 후 요아스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수리하는 등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반역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라.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후 새로운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의 지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 건축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